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진실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앞에 나와서 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로지 주님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그 행복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그 두려움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없네. 산과 들과 물자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나의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한 없네. 산과 들과 물자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도시.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내 하나님의 크고 깊고 능력 못할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의 크고 깊고 능력 못할 전혀 없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물자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연약한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서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이로다 그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이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정말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어둠을 비추시는 그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심을 믿고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아멘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느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이로다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통치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나의 생명 또한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의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로 상달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 가운데 자리하여 싸우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중심이 꺾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심장으로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사 혼돈 가운데 있는 또한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태워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중심을 요구하시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새겨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고 빛으로 충만한 빛을 받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 종교개혁의 심장으로죠. 종교개혁의 심장으로. 10월 31일 하면 혹시 어떤 날이 좀 떠오르세요? 대부분 이제 많이들 할로윈 많이 떠올립니다. 할로윈 많이 떠올리고 뭐 분장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그리고 그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죠. 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이에요. 500년 좀 더 됐지만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망치질을 합니다. 망치질을 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 달아놨어요.
일종의 데자부입니다. 데자부. 그 데자부의 내용이 뭐냐? 그걸 이제 비텐베르크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은 95개조 반박문. 이 반박문을 쓴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다가 아유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적어서 붙여 놓았죠. 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독일에만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온 유럽에 그 불길이 쫙 다 퍼졌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 개신교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날로서 1517년 10월 31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좀 이해하시려면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풍토와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세기부터 사실 유럽에는 아실 거예요. 르네상스 아시죠?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그냥 rebirth예요. rebirth. 재탄생입니다. 재생. 그럼 뭘 재생시키냐? 뭐가 다시금 태어나야 되냐라고 할 때 뭐를 꼽냐면요, 문예부흥.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당시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예부흥은 그 원류가 그리스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대 클래식,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은 재생,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고대의 그리스 로마 사상과 생각과 문학과 글들이 부활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그거를 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어를 공부해야 되죠. 그리스어를, 로마, 라틴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르네상스 당시에 많은 학자들, 특별히 고전어를 알았던 학자들을 필두로 해서 당시 그리스 로마의 사상들과 이런 작품들이 많이 번역되고 소개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접하고, 야 그래, 다시 고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 본질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면서 나온 것이, 여러분 들으면 아실 거지만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죠? To the sources, 그러니까 근원으로 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to the fountain, 원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 재생, 고대에 있는 것들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대, 이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유럽 전역에 그런 사상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종교의 영역에서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기독교에 있어서 고전은 뭡니까? 고전은 성경이죠. 자, 성경은 뭘로 쓰였죠? 히브리어랑 헬라어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전에도 고전어를 가르쳤지만 특별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연구하던, 그리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일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할 줄 알아서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신학교 학교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내면에는 일종의 그 죄에 대한 아주 깊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으세요 혹시?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죄를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표징 중에 하나는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남들은 야, 그 뭔 죄야, 좀 괜찮아 하는데, 양심이 깨어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죄가 미워져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에
여러분 인생에서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쳐 본 적 일이 없다면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죄에 몸부림쳐 봐야 돼요. 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너무나 귀한데 본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마틴 루터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괴로워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루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때는 카톨릭 수사였으니까 고해성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겁나 많이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주관하는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만 좀 찾아와라. 나도 진짜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이거 행정도 해야 되고 이거 목양도 해야 되고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가서 노동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하는데 맨날 너가 와서 고해성사하니까 내가 여기 앉아있잖아. 그만 좀 찾아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마틴 루터는 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고 또 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당시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인근의 성당의 계단이 꽤 높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속죄를 경험하길 원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고 낮아지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싶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천둥 번개가 쾅쾅 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시나? 놀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고전어를 공부한다. 마틴 루터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막 읽어 내려가다가 한 구절에 눈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열쇠인 것 같은데? 이게 핵심인데? 읽고 그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자, 루터가 헬라어 성경을 쭉 읽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죄삼, 죄용서, 이 속죄를 경험하길 원하는데 고해성사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해결이 안 돼. 무릎으로 교회를 막 교회당을 올라가. 해결이 안 돼. 사람들한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말해도 답이 안 나와.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한 거예요.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하, 그렇구나. 이전에는 내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고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대가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성경을 보니까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있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네. 내가 믿고 더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에 이르러야지 했는데 이거 주체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의가 시작하는 거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세계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야, 복음이었네. 성경이 지금 복음을 말하네. 하나님의 의를 말하네. 루터가 이걸 듣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용서, 사죄, 사함의 확신,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날아갈 듯이 기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차올라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뜨려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네. 교회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네. 교회의 전통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네. 돈독이 올랐네. 돈독이. 교회가 정치질하고 있네. 여기서 교회는 로마 바티칸 말합니다. 바티칸 가톨릭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말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이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주님이 안 이뻐하시겠다. 그래서 루터가 뭐 했냐면요, 당시에 이제 이 교회의 카르텔, 종교적 문제들을 쭉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싶어서 쭉 써가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죠,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그냥 대자보 만들어서 문에다 갖다 붙인 거라고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리포메이션은 포메이션이 변화되는, 외양과 외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무슨 대자보 하나 붙인 게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게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포메이션이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막스 베버 들어보셨죠? 막스 베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혁자들이죠. 청교도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성과 자본주의 사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인간 어떤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윤리와 도덕이 경제 사상 자체를 바꾼다,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영국 정치체제 한번 바뀌죠. 아주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요. 개인 있죠. 개인이란 단어. 개인이란 단어는 10세기에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18세기에는. 개인이라는 의식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각자가 만인 제사장이구나. 이 개인이라는 의식까지 생긴다고요.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가 바뀌어요. 경제가 바뀌어요. 문화 예술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 하나님을 경배하는 곡들이 쓰입니다.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기조 방방문을 딱 붙인 것이 결국에는 많은 외적인 변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때문에 경제 사상도 형성되고 정치 제도도 개인이란 개념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이 많은 것들의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성당에 그 95기조 반박문을 붙인 것에서 시작되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95기조 반박문은 왜 붙인 거죠? 대부분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요즘에는 개혁을 뜯어 고치는 걸 생각해요.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뜯어내거나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는 것. 특별히 이 20세기의 사조가,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시죠? 해체주의잖아요. 해체주의. 다 해체시키는 걸 개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해체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죠? 그가 복음을 발견할 때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내면에 영적 부흥이 임하고 내적 개혁이 일어나니까 외양에 있어서, 외면에 있어서, 외적인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식별되고 분별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개혁의 불길이 시작된 겁니다. 루터 때문이죠. 루터.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을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꼽지만,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경제학자든지 정치학자든지 역사학자든지 신학자든지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단연 루터예요. 루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루터가 다 바꿔놨어요. 루터가.
루터가 바꿔놨다고 이야기한다고요, 학자들이. 그럼 루터를 바꾼 건 뭐냐고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한 사람의 내적 갱신, 영적 부흥으로부터 시작됐다면요, 마틴 루터에 비해서 2100년 정도 앞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종교개혁의 종류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예요. 다른 하나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만 하더라도 아주 성왕으로 평가가 돼요.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거의 솔로몬에 비견될 정도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듭니다. 아주 영적으로도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산당들을 제거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산당들을 히스기야가 제거는 했지만 온전히 제거하지 못해요. 아니, 산당이 뭐예요? 산당이 영어로 보면 그냥 high place입니다. 산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그냥 어떤 예배 처소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때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요?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지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성전 세우기 전에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산당. 솔로몬 1천번제 어디서 드렸죠? 1천번제? 기브온에서 드렸죠. 기브온에서 1천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럼 기브온 어디서 그럼 1천번제를 드리나? 기브온, 산당.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산당이 지역교회 같은 역할을 했다면 너무나 감사할 텐데, 여러분, 지역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지역 우상숭배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당이. 그래서 이 성전이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신앙이 좀 약화된 곳은 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래도 뭐 하나 갖다 놓자. 그래서 드라빔도 갖다 놓고, 아세라상도 갖다 놓고, 바알상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 여호와 신앙이 하지만 눈에 보이니까 거기서 또 비나이다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성전이 세워지면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지만 산당들을 폐하지 못해요. 그 역량이 대를 거쳐 지금 요시야 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왔는데, 히스기야가 조금 철폐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 때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때에 요시야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산당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거든요. 완전히 다. 기가 막힌 왕이에요. 기가 막힌 왕. 근데 이 요시야를 좀 생각해 보실 때,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좀 생각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다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은 훌륭하다는 기준과 훌륭하지 않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통령 평가, 국정 운영 평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국정 운영으로 딱 통계로 딱 나온다고. 경제, 뭐 GDP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국방력, 그리고 뭐 경제력, 문화 예술 진흥에 있어서, 사회적 안정에 있어서, 빈곤, 실업 이런 것 수치로 쫙 나온다고. 딱 통계를 보면은 국정 운영 어떻게 했는지 평가가 다 나옵니다. 경제력, 국방력 등등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도 왕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경제력, 국방력 등등 평가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명기의 관점에서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인생에 대한 기준이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실패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불행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예배도 나오고 반별 모임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기준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면요, 굉장히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도 드리고 때론 수요예배도 가끔 참석할 수 있겠는데, 기준 자체가 성경이 아니고 세속적 가치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진로, 누구를 만나냐, 뭐하며 살 거냐, 인생의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왕 전체의 평가가 신명기의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제로 국방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냐 불순종했냐가 왕들을 역대 왕들 왕조실록에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평가받는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보다도 요시야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열왕기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왕 한 명 꼽으라면은 요시야를 꼽아요. 요시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요, 그런데요, 탁월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몇 살에 왕으로 오르냐? 8살에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8살. 이 요시야 전에 이전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은 몇 살 때 즉위합니까? 7살 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면요, 필연적으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섭정 알죠? 대리 통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로 드는 게 이제 왕과 비 90년대 말 사극 왕과 비의 정태우, 연예인 정태우, 그래서 되게 어린 모습으로 나와서 단종 역할을 하죠. 단종은 12세에 즉위를 합니다. 12세에 즉위를 해서 섭정을 받게 돼요. 누구죠? 삼촌 숙부인 수양대군. 결국엔 수양대군이 그냥 바로 나중에는 그냥 죽게 하고, 뭐 정확한 사인은 안 알려졌지만 거의 타살로 봅니다만, 수양대군이 그냥 쫓아낸 다음에 본인이 세조로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섭정을 경험하면요, 굉장히 왕이, 생각해봐요, 자기가 어릴 때 내 말만 듣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섭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A처럼 말하세요, B처럼 말하세요, C 결정하세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길들여지면은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 섭정하는 사람, 대리 통치자의 그 섭정을 하는 사람의 카리스마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어릴 때부터 왕들이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섭정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지혜와 노력과 이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12세의 왕이 즉위한 사람 또 누구죠? 고종이요. 고종도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12세에 섭정을 하죠. 누가 하죠? 흥선대원군이 섭정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세국 정책 펼치고. 고종은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능하다, 굉장히 이게 IQ가 낮았다라는 말을 제가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역사 수업을 듣는데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 생각이 나요. 고종은 굉장히 무능했던 왕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섭정 그 나이가 12살이라고. 근데 요시아가 몇 살이라고요? 8살. 이 사람은 섭정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시아는. 근데 그가 몇 년을 다스립니까? 30년을 넘게 다스려요. 요시아가 왜 8살 때 왕이 됐냐?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아몬이라는 왕이 24살에 죽습니다. 24살에 죽는데 22살에 왕이 오르고 2년간 다스리다가 반역 세력 때문에 왕이 죽어요. 반역 때문에, 쿠데타 때문에 본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요시아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럼 요시아 입장에서 봅시다. 자기 아빠가 16살 때 자기를 낳았어. 왕이고 나는 왕자네. 근데 아버지가 24살 때 딱 보니까 자기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칼에 맞아서 죽으셨네. 자, 두려울까요? 아니면 안정감이 있을까요? 굉장히 무섭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 타살됩니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유대 왕국 역사에 있어서 최장 집권 왕입니다. 55년을 다스리는데 유대의 역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 끌어들여놔요. 성전 안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태어나서부터 우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가 우상들을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요, 요시아는 이미 우상들에 친숙했고,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보면서 자랐고, 아버지는 타살됐어요. 8살의 왕위로 즉위했어요.
누가 섭정한지는 성경에 명확히 알려지진 않지만 대부분 이제 왕이 세워지면은 대비, 그러니까 엄마가 섭정을 하죠. 대부분의 역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내지는 외가 세력들입니다. 일가 친척들. 근데 요시아가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섭정을 하면 거기 눌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역대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자, 역대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보시면요,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도 있고 역대 하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아입니다.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8살에 즉위했으니까 왕이 된 지 8년이면 16살입니다. 여러분 16살은요 28청춘이 28청춘 2 곱하기 8 16살 사춘기 때에 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비로소 찾기 시작한 게 아니라 비로소 찾았대요, 하나님을. 그럼 요시아는요 16살 이전부터 주님을 찾았던 거야. 아, 우리 아빠는 타살을 당하고 나는 섭정이고 나는 허수아비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할아버지는 우상이 있어서는 최고 그냥 우리 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성경을 듣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찾다가 비로소 16세에 8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시아의 인생은 두 번의 인생의 도약이 일어나요. 그 첫 번째가 지금 16살 때 도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제12년, 그러니까 4년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4년 뒤에, 그러니까 20살이죠. 20살, 여러분 또래입니다. 여러분보다 어리거나 또래일 텐데요. 20살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다음,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네. 여러분, 이거 아버지 할아버지 업적이거든요. 그걸 다 갈아치운 거야. 이 우상들을 다 버린 거야.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이게 요시아가 16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까지는 아니고 개혁을 진행합니다. 정결운동, 정화운동을 쭉 벌이는 거예요. 정화운동을 쭉 벌여 나가는데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쵸? 요시아가 16살에. 그리고 정결운동을 쭉, 정결작업을, 정화작업을 쭉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때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외적으로도 정결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외적, 내 포메이션,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으로 보시면요,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 하에는 요시아가 즉위한 지 18년 뒤의 일부터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쪽 보시면 22장 3절에, 자, 2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에 아멘. 그러니까 18째 해. 그럼 몇 살인 거죠? 26살입니다. 26의 나이에 정결운동, 정화운동을 쭉 벌이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졌네. 보수가 필요하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5절,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6절,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다가 8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읽은 거예요. 자, 이 율법책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는 이 율법책은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명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유대 왕들을 평가할 때 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신명기. 그쵸? 신명기를 가지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복이냐 저주냐, 이걸 신명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신명기를 잃어버렸었네. 왜냐하면 찾았으니까. 언제 잃어버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잃은 상태로, 말씀을 까먹고 잊어버린 상태로 유대 왕국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국을 보존하신 것만 하더라도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인생 살아가도 인양저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딱 잣대가 우리의 인생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는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정확하게 판명됩니다. 뭐 거짓말 테스트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심장 박동수나 눈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하잖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기준을 딱 들여내셨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이 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좀 안 읽고 성경 모르고, 그래도 주님 은혜 주셔서 저 뭐 대학도 진학하고 취직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잘 살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가끔 했어요. 주차 봉사도 하고 저 괜찮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기준을 딱 대보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준이 세속적이면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면요, 심판 때 그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기준이 되는 신명기 말씀을 잃은 채로 이스라엘 역사가 굴러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발견한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자, 그런데 이거 놀랍죠? 그래서 이거 놀라우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그런데요 10절에 그런데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사반이 뭐라고 말하냐, 대제사장 hil기야 있죠. hil기야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제가 왕이시여, 제가 좀 읽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읽어보아라. 그래서 읽음에 11절 어떻게 됩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11절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19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이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내용.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선지자가 전달해 줍니다. 자, 요시야 앞에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말씀 쫙 읽어주면 신명기 말씀 그대로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유대 왕국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구나. 우리는 성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 산당은 있어도 그 옛날부터 솔로몬 때부터 있었는데 뭘, 그 정도 죄 짓는 건 괜찮지, 그 정도 죄는 용납할 수 있지,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 딱 들으니까 불순종의 역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쌓여져 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발견했으면 요시아는 신명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를 딱 읽고 으악 하면서 마음이 낮춰지고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통곡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통곡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혹은 기억이 있으세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듯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몸부림 쳐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까 제가 죄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만 비춰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요시아가 신명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13절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 신명기,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긴 했지만 이거 정확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찾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는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그 해석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듣게 되는 내용이 보세요. 16절에 이제 훌다라는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재앙을 내리는데 그 내리는 게 왜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복이 임합니다. 재앙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유다 왕 요시야, 네가 읽은 대로 임할 것이다. 왜냐?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그쵸? 선포한 이 말을 너 들었지? 근데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약해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시아의 두 번째 도약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냐? 첫째는 16살 때 일어났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영적 도약이 확 일어나면서, 인생의 도약이 일어나면서 정결 운동을 쫙 펼치다가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지향하다가 26살, 그러니까 18째 해에 신명기를 발견함으로써 영적 도약, 인생 도약이 한 번 더 껑충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쭉 진행되는데요, 신명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짓고 애통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23장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총 나옵니다. 오늘 22장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23장 내용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가관. 자, 23장을 보시면요, 먼저 23장 초반부에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을 다 모아서 언약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읽고 들려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언약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걸 선포한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는데요. 자,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 제기들,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는 물품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대박이죠. 성전에 이런 우상 숭배의 이 물품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아니 아세라상은 이거 우상인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고요. 7절은 더 막막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자, 남창의 집은 뭡니까? 성매매하는 거예요. 성매매.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남창의 집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남창의 집을 헐었던 것까지 왔죠. 그 다음에 산당을 제하고 당시에 인신 제사도 드렸습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했던 그 우상 숭배의 관습이
예루살렘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고요. 그거 패해버립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했어요. 23장 11, 12절을 보시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13절에 솔로몬 때의 우상 신전도 아예 있었어요.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여로보암 1세 때와 그리고 사마리아 산당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역에 산당들이 있어요. 그 지역, 대부분 그 지역을 규합하는 데는 경로당, 그렇죠? 경로당 있죠. 근데 옛날에는 경로당이 종교를 따라 이제 모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 뭐 강릉? 여러분, 강릉에 단오제 있죠. 단오제 창천물에 머리 감기, 그다음에 이게 널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 거죠. 단오제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대관령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강릉도 출장도 많이 가고 강릉 토박이 목사님들하고도 막 얘기 많이 듣고 했는데, 강릉 단오제 시작은요, 박수무당과 여무당이 합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관령에서 신목, 성스러운 나무를 벤 다음에 그걸 메고 대관령 나무를 베고 강릉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굿판 쫙 버린 다음에 축제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로부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규합하고 모이는 곳이 사실상은 그 어떤 게 교회도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많이 생활하고 그랬죠. 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교육도 받고 많이 한글도 배우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산당들은요,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리고 그 산당들마다 제사장이 다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바알을 섬겼다고. 아세라, 우상 숭배. 그러면은 지금 요시아가 종교개혁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제사장 다 폐위했다는 것은 지역 지방의 원성이 엄청 컸겠죠. 그거를 섭정의 기간을 경험했던 그 왕이 용기를 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에 눌리면 그런 거 용기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용기가 있고 왜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안에 믿음과 용기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6월절까지 다시 지키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우상의 근거지들을 다 회파시키는 왕이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요시아 이후에도 없어요. 열왕기에서 최고의 왕으로 평가되는데, 그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냥 산당 다 뜯어내야겠다, 다 붓을 심상으로 한 걸까요? 뭐가 그로 하여금 그 뜨거운 피가 흐르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외면으로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고 내 주변의 포메이션들, 형태들을 바꿔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95개조의 반박문,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그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95개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조항이 흥미로워요. 가장 먼저 뭘 말하냐? 우리 민영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감사합니다. 자, 가장 먼저 반박을 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발견했으니까. 말씀을 하니까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범서
이 회개하다는 말씀은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구애와 보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안 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해, 내가 그냥 계속 고해성사하는 거, 보속, 스스로 그 죄를 속하고 보상, 그 죄에 대해서 보상적인 행동, 그걸로 이해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그럼 뭘까요? 세 번째, 우리 이제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서의 참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참회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외적인 표지를 낳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분명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다시 3번 앞부분 보여주세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마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표진, 보이는 외적 형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참회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다음 외적인 표지, 외적인 어떤 모습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외적 행동으로 나아간 거예요. 요시아는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새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거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요,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파괴하려고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파괴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회복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회복인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자신이 그 심장이 뛰기 시작했던 것처럼 요시아의 심령이 죽어 있었지만, 심장이 죽어 있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적인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그 뜨거운 피가 흐르면서 그 몸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열정을 품고 개혁을, 거룩한 행동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심장,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들을 때에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에야, 그때야 우리 주변의 포메이션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거 되게 해주세요. 저건 좀 멀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기도가 포메이션, 외적인 것들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내면으로 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것들의 변화, 조건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주님,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개혁의 심장을 가지고 그 심장으로, 종교개혁의 심장인 말씀을 발견하는 것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개혁의 심장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외적인 것들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역사, 개혁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뛰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심장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부활하고 재생한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뛰고 있는 그 심장을 가지고 산영으로, 산자로서, 영생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으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나아가 외적인 표지들, 포메이션들, 폼들, 그 외부의 것들까지
변화를 경험하는 온전하고도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모래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변화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 시리아라바 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시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시리아라바 수아라 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시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 시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시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 시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시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 주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발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아 알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아 알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복을 원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에 한 사람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국가 이전에 하나님 교회 이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여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아멘. 세상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혹시 주님 앞에 죽어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그러하다면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소생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할 수 없고 또한 오랜 시간 다스릴 수 없는 그 어려운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요시야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그가 젊은 나이에 아직 어린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신우부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아직 어리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루터가 로마서를 발견하고 요시아가 신명기를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다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에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국가를 변화시키시고 이 역사를 뒤집어 놓으실 때,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심령에 성령의 물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야 진정한 개혁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을,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심장이 주님 앞에서 뛰고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도약을 경험하고 또한 살아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거룩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호예배 처음 나온 신호 있나요? 처음 나온 분? 처음 나왔어. 어디서? 소속이 어디죠? 예? 운항간제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운항간제 형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배 끝나고 교육관에서 반별 모임이 있으니까 간식 드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홍성수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윗의 장막 기도회라고 신호 중심의 기도회가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문의사항은 군종병에게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신호부 수련회를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자는 건 아니에요. 자는 건 아닌데 좀 금요일 날 늦게까지 집회를 할 겁니다. 늦게까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호 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아야 돼요. 신청자를 받아서 단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생님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종합을 할 건데요. 일단 계획은 금요일 날 퇴근하고 이제 식사하시고 오셔서 예배 집회하고 끝나고 이제 야식으로 치킨 피자를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해서 주무신 다음에 이튿날 9시쯤에 미국식 스타일 조식을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조식을 드시고 점심은 지금 준비 중인데 저희가 4시 반부터 또 삼겹살을 먹을 거예요. 그 그릴에다가 삼겹살을 초벌 구운 다음에 맛있게 준비하려고 교회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좀 부족한가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강사님입니다. 강사님은 그 황진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 요시아가 진짜로 이거는 진심으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신청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광고 마쳤고요. 교육관으로 가서 밥 모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